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잠언 11장 5절로 10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비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이 되고 병든 육체가 치유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5절 말씀입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사모합니다. 자,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의 특징은 어떤 면에서는 같지만 사뭇 다른 결과와 영향력이 있죠. 자, 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특징이 있는데 굳건하게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의인도 악인도 자신들의 길을 아주 굳세게 가고 흔들림이 없고 굳건히 그 가운데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 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악한 꾀, 죄인의 길,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처럼 견고히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완전한 자는 그랬습니다. 의인입니다. 공의는 완전한 자의 공의로운 삶이죠.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나타나는 결과죠. 의인은 그 길을 굳건하게 가서 결국은 그 공의로운 삶이 자기의 길을 곧게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을 굳건하게 가십시오. 공의로운 삶을 굳건하게 살면 그 공의가 나타나고 내가 그 삶을 산 그런 역사들, 과거, 현재의 삶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곧게 서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의인 되지 않고 하루아침에 악한 자가 되지 않죠. 지나온 세월들 동안 내가 심었고 내가 뿌렸던 내가 수고했던 삶들이 오늘 나를 의인으로 세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악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 반면에 악인은 자기 악으로 넘어진다. 이 낙마하는 정치인들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결국 화근이 되죠. 사람들이 참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다가도 누가 국회의원 나온다, 누가 무슨 장관 자리에 내정이 됐다 그러면 청문회에서 다 드러납니다. 결국은 나중에 사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우리가 6절 말씀을 또 주목해야 되는데요. 6절 보세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고 그랬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힌다. 이 자기 악에 잡힌다는데 이 악은 하와, 욕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정직한 자는 공의롭게 행하는 자로 이러한 욕망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왜냐? 그들의 중심에 정직함으로 인해서 빈틈이 없는 겁니다. 사탄은 엿보는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정직함이 흐려지기를 엿보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함과 인자와 공의로운 삶이 삐걱대기를 엿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꼭 바퀴벌레와 같다. 냄새나는 곳에 잘 갑니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욕망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공의로운 삶, 정직한 자의 마땅한 삶인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잘 넘어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막 달리는 자들이죠. 앞뒤 안 가리고 막 달리다 보면 걸려 넘어지죠. 불의와 죄를 향해서 앞뒤 안 보고 분별하지 않고 달리다 보면 결국은 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살인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지 않죠. 다른 목적으로 달리다가 결국은 그 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중심이 정직함과 진리와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하십시오. 자, 7절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7절,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왜 이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느냐?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 바로 죽음의 길, 심판의 길로 간다는 거죠. 모든 인생에게 가장 큰 환난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입니다. 그런가 하면 매 순간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판단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불의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불의는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 의인은 구원을 받아요. 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것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내 삶을 판단한 것을 알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다가도 그 길을 굳건하게 가인처럼 에서처럼 사울왕처럼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삶이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억울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사모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소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환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의로운 삶에 마음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의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자, 9절 말씀, 1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뭐라 했습니까?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지식은 자신을 망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복되게 하는데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이런 의인들이 형통할 때 성읍이 즐거워한다. 이들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의로운 자가, 의인이 지혜로운 자가 성읍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과거에 세종대왕 이런 분들 보세요. 여러분 정조대왕 이런 분들, 이순신 장군, 나라에 얼마나 큰 유익한 영웅들이었습니까? 이 시대의 성도가 바로 이웃과 자신을 구원하고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성읍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 직장이든지 사업체든지 여러분들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형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다 즐거움이고 기쁨이지만 사뭇 다르죠.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죽으면 기뻐하는 겁니다. 후세인 같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과거의 악인들 보세요. 그들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해방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들이죠. 이런 북한 보세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패망의 길로 갑니까? 한 사람 때문 아닙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김씨 일가들, 참 악한 자들이 있죠. 점점 더 포악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김일성 때, 김정일 때, 이전에 김정은 때 더 포악함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악한 자들이죠. 우리가 사는 성읍이 형통하길 원하고 우리가 사는 성읍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로운 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